네, 우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를 찬송하도록 모든 환경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마다.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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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아주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다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자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힘써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4절로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찬송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원대하고 선하신 그 뜻을 사모하오니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셨어 은혜 보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한 바와 같이 정말 우리 영혼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사랑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0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그 온유하신 그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사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하늘문을 여시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491장 이어서 540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님만 붙어서 그곳에 있기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외로움과 뒤가 있는 곳 나 배우며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님만 붙으사 그곳에 있기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함기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님만 붙어서 그곳에 있기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님만 붙으사 그곳 있기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 보로리.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이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2절 주의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2절 가사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품은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품은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품은 뜻,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 뜻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손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건 놓지 않으려고, 그거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꽉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었습니다. 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충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세상의 뜻과 나의 육신적인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오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그것 이루려고 얼마나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손을 피겠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채우겠습니다. 나의 육심적인 것, 나의 세상의 것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손을 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진리 되시고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무더위 그리고 비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예배당에 불러 모아 주시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예배당에 나올 때에 저희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으로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고 주님을 하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온전한 감사,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제 날씨도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점점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주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수하는 날까지 좋은 기회를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전염병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혹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이 있다면 여호와 니시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십시고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시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며 모이는 수가 더하는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의 청지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진리 되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심도 감사하게 하시고 혹 응답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더불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손길이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다니서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먼저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소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영의 영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생기가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찬양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찬송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 가지 제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며 감사의 표현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 표현, 감사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께서 귀한 예물 기뻐받아 주시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하늘에 영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덧입혀 주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아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영적인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이 성장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오니 11주의 예물과 감사 예물 또한 우리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마다 주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절기 처서가 지났죠. 절기 처서가 지나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상쾌한 바람이 붑니다. 언제 무더위가 지나갔는지 금방 뭐 이렇게 선선한 바람, 상쾌한 바람이 붑니다. 언제 무더위가 지나갔을까요? 모르죠. 언제 지나갔는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모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 가을이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영의 삶이 또한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이 깨어 예수님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신성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10분 전에 이렇게 입장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면 기도로서 예배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처럼 만에 얼굴 보니까 반가우시죠? 근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고 휴대폰은 또 진동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개인 영성의 삶을 위해서 주보에 기재된 성경 문제 풀어보시고 공적 예배에 여러분들 힘써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성경 아카데미 금요 기도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장로님들만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하는 시간들입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모여집니다. 식사 후에 모여집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대입과 고입과 또한 우리 중등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7절 말씀, 여러분들이 8절 말씀, 제가 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현장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찾을 때에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힘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목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험 들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경우에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이 드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걸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요. 왜 직접 못 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태양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직접 태양을 못 봅니다. 그 강렬한 태양빛 우리가 보면 눈이 멀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근데 가끔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보여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태양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중간에 안경을 쓰고 본다든지 무슨 어떤 장치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는 장면, 그러니까 뒷모습, 그림자, 그 정도만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은 실상과 증거가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번 드러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구하시고 찾고 두드렸는데 매번 다 찾으셨습니까? 매번 다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합니다.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시험 들까 봐.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계약의 문제와 매매의 문제와 입시의 문제와 승진의 문제, 그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꿈속에서도 왜 그게 계약 도장이 안 찍혔을까? 저의 문제만큼이나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저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평생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몇 년 동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쉽게 응답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상합니다. 저는 참 신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도 집안에 가문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 그 가문의 집안에 자녀가 없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해석을 하는데 집안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잘 믿어요? 자식이 잘 되고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성공적 가도를 달릴 때 우리가 잘 믿죠. 그때 교회 더 잘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을 줄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5세의 나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녀 출산이라는 약속을 받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진짜 자식을 낳습니까? 25년을 지납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자식을 낳죠. 2달 반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2년 반개월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다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매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도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후사에 대한 약속에 침묵하셨습니다. 약속은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 4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청을 올립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많이 주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을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이 욥은 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첫 번째, 뭐가 사라집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키우고 있던 약대, 낙타, 염소, 양 수천 마리가 되는데 이것을 이방 민족에게 다 탈취당합니다.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10명의 자식이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지옥엽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근데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10명의 자식이, 눈에 보이는 10명의 자식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건강이 있죠. 자신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질병이 듭니다. 몸에 악창이 나고 고름이 생깁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죠. 질병이 눈에 보입니다. 피부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사탄마귀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요청했죠. 눈에 보이는 것을 거둬가면 이 욥은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쉬운 믿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끈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욥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만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만 이해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욥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요, 다윗의 인생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극심한 시련이 있을까? 기도해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숨어 계신다.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숨어 계신다.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8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숨어 계신 것이죠. 숨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다윗이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놀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숨바꼭질. 옛날에 우리 큰아이가 돌을 막 지났을 때입니다. 꽤 오래전이죠. 돌 지났으니까 뭐 얼마나 잘 걷겠습니까? 못 걷죠. 뒤뚱뒤뚱 걸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저와 놀이를 합니다. 아빠 찾아봐라.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저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어린아이와 어른에게는 수준 차이라는 것이 있죠. 어른이요, 마음만 먹고 숨어버리면 돌진한 아이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숨바꼭질은 어떻습니까? 아빠는 일부러 찾게끔 해줍니다. 일부러 자기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일부러 들켜주죠. 저도 일부러 들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아빠 찾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들 숨바꼭질이 왜 재밌냐면은 찾으면 재밌는 것입니다. 숨바꼭질은 일부러 들켜줘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다니다가 어느 때쯤이면 잡혀줘야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매일 도망만 다니면 그건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재미가 없습니다. 나 찾아봐라 해놓고선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찾아봐라.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찾아봐라. 시편 13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지금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숨어 계십니다. 나 찾아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찾아도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의 다윗의 답답함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찾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했다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편 13편 5절 우리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나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나는 앞으로도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다윗과 숨바꼭질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하나님은 숨바꼭질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힘들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 주실 때까지 찾으라 말씀합니다. 만나 주실 때까지.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숨바꼭질 다 해보셨죠? 숨바꼭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부터 100까지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술래가 숫자를 셉니다. 그때 어떤 친구는 50에서 80으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그 사이에 나무 위로 올라간다든지 장롱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창고 속으로 그 숨바꼭질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술래가 어떻게 합니까? 100까지 다 세고 한 친구 한 친구 찾아다닙니다. 창고도 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봅니다. 근데 친구를 못 찾으면은 이 술래가 어떻게 하면 가끔 가다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찾다 못 찾으면 어떤 친구는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여기 놀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 안 껴줘요. 너 하지 마. 너 그냥 집에 갔잖아. 너 안 껴줘. 그러면 여러분들 놀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에이, 하나님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왕따당합니다. 여러분들 찾다가 못 찾으면 술래는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그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있던 친구들이 화나게 나 여기 있지. 그러고서 나옵니다. 그리고서 다시 이제 숨바꼭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다 못 찾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하나님 못 찾겠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물들은요 대부분의 새끼들이 귀여워요. 예쁩니다. 강아지가 예쁘죠. 병아리가 귀엽죠. 아기 원숭이도 귀엽죠. 모든 새끼들은 다 귀여워요. 여러분들 새끼들이 왜 이렇게 귀여울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유가 있대요. 새끼들이 왜 귀여운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래요. 여러분들 새끼가 귀엽지 않으면요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누가 키워 주겠습니까? 새끼들은 약하기 때문에 귀여워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험악한 고릴라가 있어요. 힘센 고릴라가 있습니다. 연구를 해봐서 이 고릴라에게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줍니다. 바나나 사진을 보여주고 맛있게 생긴 사과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쁘게 생긴 아기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험악하게 생긴 고릴라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아기 사진을 선택했대요. 그만큼 귀엽기 때문에 험악한 고릴라도 이 예쁜 아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약한 존재가 무엇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 귀여움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귀여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여운 존재일까요? 여러분들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귀여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 내버려 내가 할 거라고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한다고요. 내 힘으로 한다고요. 내 지식. 여러분들 그게 귀여울까요? 징그럽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측에 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저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을 과시합니다. 귀엽지도 못하고 오히려 징그럽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에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찾아야 됩니다. 찾고 찾아도 못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숨바꼭질할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의 사이클이 있는데 신앙의 사이클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면요. 하나님은 꼭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그때 열매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자식들, 손주들에게 다 해주죠. 여러분 다 해주면 여러분들 자녀들 망치는 겁니다. 곧장 해주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게 하셔야 돼요. 목사 애가 이렇게 뒤집어지도록 우는데 여러분들 그거 기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 한 풀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다림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축복의 약속을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몇 년 기다리게 하십니까?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40살에 열심히 뛰어다녔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몇 년 기다리게 하십니까? 또다시 40년을 기다려서 80세에 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죠.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몇 년 기다립니까? 15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구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조급한데, 얼마나 답답한데, 얼마나 우리가 급한데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취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 열매를 따서 으깨죠. 막 으깹니다. 으깨고 나서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즙과 그리고 찌꺼기가 분리가 되죠. 찌꺼기가 가라앉고 앙금이 가라앉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육신의 찌꺼기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 혈기들 있잖아요. 우리의 그 세상적 기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면 이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찌꺼기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죠. 기다리지 못하고 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간 가운데 움직이는 분이 계세요. 막 흔들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 찌꺼기가 다 올라오죠. 제가 보기에도요, 저 권사님은 조금 기다릴 때인데, 저분은 지금 기다릴 때인데, 근데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막 액션을 취해요. 행동을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 찌꺼기가 다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육신의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편 2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예배하면서 찾지 못하면, 예배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면 자기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싸움하고 있죠. 지금도 다툼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예배 중에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액션을 취해요. 인간적인 행동을 취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40살에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40살 노총각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선이라도 봐야지. 뭐 미팅이라도 해야지. 그 상대방이 예수 믿던 말던 그거 상관없이 액션이라도 취하고 행동이라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의 나이 40세인데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야, 너 지금 이렇게 다급한 상황인데 무엇을 기다려? 어떤 행동을 해야지. 지금 세상으로 나가봐야지. 무슨 사회로 나가봐야지. 아니요. 때로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끔씩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커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앞에 안 계십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등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욥과 아브라함과 이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들고 결국 승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고 또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까지 엎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 힘주시고 밀어주시고 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혼하여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가다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굳세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줘.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 낙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라 말씀하시기에 여러분들 절망하십니까?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달라.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주님을 찾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세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인생의 난제들 앞에 도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고자 하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 찾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러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